함께 묵상기도 하심으로 특별 새벽기도의 둘째 날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에게 천국의 평안과 기쁨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이하고 신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늘의 위로와 기쁨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천국의 참된 평안, 하나님 나라의 그 크고 놀라운 위로와 은혜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예배 중에 임재하여 권능을 보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김현욱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의 창조주시오 주관자이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했던 코로나의 여파로 세상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어려움 속에 처한 줄 압니다. 새로운 2022년도를 맞아 어떻게 이 한 해를 시작할지를 주님께 의탁하는 마음으로 새벽을 깨우고 정성 다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드리는 예배 자리가 은혜 받는 자리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드립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계속되는 코로나의 세상은 우리 모두를 또다시 광야의 길에서 시작하게 합니다. 혹독한 광야에서는 오직 은혜로만 설 수 있는 줄 압니다. 단 한순간도 견디기 힘든 광야에서 목자 되시는 주님의 돌보심, 인도하심이 있어야 하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야 되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끊임없는 갈증에 반석에서 솟는 생수를 주셔야 되는 줄 압니다. 이 모든 것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고, 오직 겸손과 순종으로 믿고 의지하며 임마누엘의 하나님만 바라야 함을 고백하오니, 올 한 해도 광야의 이 시련을 다 이기고 정금 같은 신앙으로 주님의 사랑과 칭찬받는 청지기들이 다 되는 2022년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드립니다. 새벽을 깨우며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곳으로 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좀 더 좋아지겠다는 기도가 아니고 우리의 영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기도가 되게 하사 오직 은혜만이 살 길이요 이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셨기를 바라옵고 기도드립니다. 제단에서 흘러넘치는 말씀의 생수가 갈급한 심령, 메말라버린 우리의 심령을 적시고 영적으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 우리의 삶이 영육간에 풍성케 되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그간 코로나로 인하여 다 하지 못한 주의 일들, 올 한 해는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오니 오직 믿음으로 나아갈 때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주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전하는 입술을 주장하사 복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우리 모두의 마음을 모아 한 해를 시작을 새롭게 다지는 귀한 예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초청의 말씀, 주기도문에 관한 말씀을 어제와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은 기도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대하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중에 놀라운 영감과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고 수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며 기쁘시게 하는 기도이며 하나님과 보다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기도인지 최상의 기도의 모범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성도가 항상 깨어 기도하지 않고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해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도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열심히 할지라도 기도 생활에 소홀하게 된다면 그 사람의 영성은 건강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 그 자체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배워가면서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높아지고
보다 성숙된 기도, 보좌를 흔드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공생애의 첫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고 천국은 어디 있느냐? 저 우주 넘어 저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천국은 우리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나중에 완전한 천국에 이제 우리가 들어가게 되겠지만 먼저 천국이 지금 우리 마음에, 내 인생에, 나에게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하는 기도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뜻이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나라라는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나라의 요소가 뭡니까? 나라가 있으려면 보통은 이제 나라가 있으려면 세 가지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주권과 영토와 국민.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도 나라를 이야기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주권입니다. 주권. 누가 다스리느냐 하는 겁니다. 다스림의 권한을 누가 갖고 있느냐. 이 땅의 나라, 우리 대한민국은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국민에게 있습니다. 그 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백성에게 주권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가장 핵심되는 것은 주권입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십니다. 주님이 내 삶을 다스리면 내 삶이 곧 천국이 됩니다. 주님이 가정을 다스리시면 가정이 천국이 되고 주님이 교회를 다스리시면 교회가 천국이 됩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시면 내 인생이 천국이 됩니다. 사람이 살아가다가 보면 어려운 일도 있고 또 원치 않게 괴롭고 슬픈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억울하고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런 일 다 피해가고 좋은 일만 만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내 인생에 임했다는 것은 그런 길 다 피해가고 쭉쭉 뻗은 고속도로만 달린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임하시면 어떤 일을 만나도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신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있는데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염려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말씀은 마지막
3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이 땅에 그 어떤 것이든지 또 내세의 그 어떤 것이든지 장래의 그 어떤 것이든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무엇보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의 삶에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무엇도 사망도 생명도 천사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기품도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이토록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영생을 주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시면 그렇게 됩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곳, 하나님께서 왕 되시고 주인 되시는 것, 그것이 곧 천국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이 기도는 내 삶의 곳곳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그런 기도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도 사모해야 되지만 그보다 먼저 천국이 임하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내 마음에 임하고 내 인생에 임하면 나중에 들어가는 천국은 당연히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천국이 내 삶에 임했는데 나중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건 뭐 당연히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먼저 그 천국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으십니까? 각자 상황은 다 다르고 지금 가장 힘든 일 앞에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일이 뜻대로 되지 않고 자꾸 내가 원하는 것이 풀리지 않고 어려운 그 상황에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십시오. 그것이 먼저입니다.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풀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제 풀려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기독교는 좋은 윤리 도덕이 아닙니다. 교회 오면 좋은 말씀 많이 듣는 것, 그 정도가 아닙니다. 신앙은 듣기 좋은 말 정도가 아닙니다. 천국의 왕 되신 주님이 지금도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는 것이 참된 기독교 신앙입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서도 주여 내 마음은 천국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신앙입니다. 사도 바울은 죄수로 재판을 받으면서 하는 말이 여러분이여, 여러분 모두가 지금 내가 사슬에 매인 것 이것 외에는 다 내 마음 같기를 바랍니다. 죄수로 억울하게 재판받는 중에도 사형을 당할지 무슨 형을 받을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도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매여 있지만 이것 빼고는 여러분이 다 지금 내가 누리는 이 천국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믿지 않는 여러분, 다른 종교에 심취해 있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신앙을 가지면 이런 천국이 내 삶에 임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다스리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심령에,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의 다스리심을 제일 사모해야 됩니다.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이것은 무슨
책을 읽어서 지식으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삶 가운데 이 사모하는 마음이 항상 있어야 천국에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십니다. 이 고백, 이 간절함, 사모함이 살아있는 것이 신앙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온전한 것처럼 이 땅에서 내 삶 가운데도 완전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인생이 참 피곤합니다. 전도서 말씀을 보면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도다. 전도서 1장 8절 말씀이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세상 것을 아무리 가져봐도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아무리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는도다. 또 전도서 2장 17절에는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노니, 인생이 만족이 없고 인생이 기쁨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다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세상에서 만족을 누리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바람 잡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다 괴로움이고 만나는 사람마다 피곤하고 또 피곤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으면 우리 인생은 달라집니다. 그렇지 못하면 인생은 고단함의 연속입니다. 늘 피곤하고 도망가고 싶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면 어느 곳에서든 무슨 일을 만나든 그 어디나 하늘나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든 궁궐이든 상관없습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의 삶의 심령에 이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괴로운 길을 가는데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께 완전히 맡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여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랬을 때 그 십자가도 그 고난도 은혜요 축복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입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기도하다 보면 사람이 그렇습니다. 나도 모르게 몰라서가 아니고 알면서도 자꾸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같은 기도를 자꾸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내 복의 창고를 자꾸 채우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좀 이렇게 해주시고 저것도 좀 저렇게 해주시고.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 게 필요한데 그러나 이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서 좋은 것으로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채워주시지 않겠느냐.
그냥 내가 자꾸 이것저것 욕심내고 있으면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도 나중에는 이게 기도인지 그 내 욕망 덩어리인지 알 수 없게 됩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은 기도라고 하는 것이 전부 자기 욕망 덩어리로 채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을 아뢰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삶을 사는 사람의 기도는 좀 달라야 합니다. 먼저 나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항상 먼저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 이거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사명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내 삶이 지금 의미 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가는 것을 보고 만족해 하신다, 이 확신이 드는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남북전쟁 당시에 뭐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정말 어려울 때 사람들이 하나님, 이 남북전쟁을 하면서 저 남군들에게 몰려서 완전히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 우리 북군의 편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니까, 사실 뭐 남군이고 북군이고 그 사람들 다 신앙인들이 그렇게 서로 전쟁을 한 겁니다. 링컨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아니 왜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기보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이것이 참 위대한 신앙을 가진 큰 믿음의 모습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 뜻이 아버지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내 마음 속에서도, 내 삶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해가 안 될 때는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내 삶에 아무리 많은 이익을 준다 할지라도 주여 그 길을 가지 않고 내 뜻은 무너지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제일 좋은 것은 아버지의 뜻과 세상적인 유익이 함께 맞아지면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내 욕심이 아버지의 뜻과 어긋날 때가 있습니다. 주여, 그때는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질 때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참된 기쁨이 옵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해놓은 뜻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라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 길을 물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인생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명의 삶을 살아가며 참 만족의 삶을 살아가며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갈 때, 사명의 길을 찾아갈 때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염려와 걱정, 두려움, 또 갈등과 다툼은 깨끗하게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오 하나님, 삼일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도들을 축복하오니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 또 각 처소에서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성도들, 모든 성도들 오늘 하루의 삶 위에 주여 함께 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 교통하심이 성도들 머리 위에, 심령 위에, 삶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생업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 함께 읽고 이제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복음의 능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주여 부르고 각자 자유롭게 개인 기도 하겠습니다. 주여